눈보라가 쉼없이 몰아치던 밤, 여기 야치만구엔 한 모금의 의문이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술그릇에 담긴 물 한 모금이 불러온 것은 비명도 울음도 종소리도 아닌 음산한 속삭임이었죠. 지금부터 당신이 마주할 이야기는 빙판 위에 얼어붙은 영혼의 절규입니다. 30초 후 문 너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잔을 돌려다. 절대로 눈을 떼지 마세요. 얼어붙은 영혼의 절규. 옛날 홋카이도의 눈이 메마른 대지를 순식간에 뒤덮던 겨울. 산골 마을 한가운데엔 야치만구라는 작은 신사가 있었어. 쇼와 초년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어지면 신사 앞을 지나지 않았지. 칼날처럼 휘몰아치는 바람이 가만히 머물던 신사터에선 한기가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어. 그해 12월 미코 에이코는 해질 무렵 긴 하루를 마치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를 드렸어. 그녀는 숨이 얼어붙을 듯 싸늘했지만 묵묵히 흙먼지와 눈을 털어낸 뒤 축사 안으로 들어갔지. 제단 중앙엔 오래된 술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어. 칠이 벗겨진 도자기 표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고 술을 붓던 작은 자국이 마치 손톱 자국처럼 남아 있었지. 에이코는 깜짝 놀라 술그릇을 손에 집어들고 살펴봤어. 호기심에 남아있던 물기를 검지로 살짝 떠올려 맛보는 순간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금속처럼 시큼했어. 그녀는 몸을 떨며 뺨에 흐르는 눈물을 털어냈지. 기도를 마치고 촛불 하나를 들고 나와 계단을 밟는 순간 발 아래 돌계단 위에 검붉은 얼룩이 눈에 들어왔어.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처럼 선명했고 그 위엔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나는 핏방울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지. 누구야? 에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계단 아래 어둠에서 끈적한 숨소리가 기어올랐어. 갑자기 찬바람이 휩싸이면서 축사의 문이 덜컹 흔들렸고 기둥 사이를 타고 금속성 떨림이 울렸지. 공포에 사로잡힌 에이코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 등불빛이 반쯤 꺼진 채 깜빡이는 사이에 그녀는 무의식 중에 발자국을 따라 걸었지. 그 발걸음이 멈춘 곳은 축사 뒤 오래된 우물가였어. 칠흑 같은 우물 안쪽에선 속삭이듯 낮고 거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 에이코가 손에 든 촛불로 우물 속을 비추자 우물벽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줄지어 찍혀 있었지. 순간 우물 속에서 축축한 손이 기어나왔고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에이코의 발목을 뒤흔들었어.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삼킨 채 무릎이 꺾여 앞으로 쓰러졌어. 뒤따르는 비명은 정적을 가르고 삐걱 덜컹거리는 축사 종소리 같은 떨림으로 이어졌지.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얼음 밑에 숨겨진 에이코의 몸을 발견했어. 하얗게 굳어버린 눈동자와 깨진 술그릇 조각을 움켜쥔 손이 잔혹한 경고처럼 신사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 목격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끝까지 촛불을 놓지 않았어. 그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그날 이후 마을은 깊은 불안에 휩싸였어. 야치만구의 밤은 더 이상 잠잠하지 않았지. 눈보라가 몰아칠 때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눈길을 따르며 마을을 떠돌았다. 마을 어귀 몇몇 가옥의 창문에는 밤마다 붉은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 등불이 꺼진 밤이면 사람들은 마치 귓속에 파고드는 낮은 속삭임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 누군가가 말하길 에이코의 가족들이 모여 우물을 파헤치려 했지만 얼어붙은 진흙 아래선 그녀의 영혼이 묶여 있다는 듯한 섬뜩한 인장만 발견되었다더라고. 눈보라 속에서 들려오는 돌려다오라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고 해. 그날 이후 누구도 밤길을 혼자 걸으려 하지 않았어. 약해진 마음을 부여잡고 축사 앞을 지나다니던 노파들조차 허공에 떠도는 에이코의 깨진 목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발걸음을 돌리곤 했지. 이제 야치만구 신사의 겨울밤은 영영 고요를 잃었어.
흩날리는 눈발은 잔혹한 흔적을 덮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바람결엔 아직도 누군가 부르는 속삭임만이 긴 여운을 남긴단다. 눈발이 몰아칠 때면 마치 얼어붙은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 두려움에 질린 이들은 촛불을 꼭 쥔 손을 떨며 저주받은 신사의 터를 멀리서 바라보았지. 영하의 차가운 공기에 스며든 비명소리는 아직도 산골짜기에 소름 끼치는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호기심 많은 자가 한 번이라도 등불 없이 신사로 향한다면 차갑고 잔혹한 손짓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거야. 첫날 밤 축사 옆 불신연스러운 길목에서 노파 요코는 눈보라에 깔린 침묵을 헤치며 조심히 걸었어. 발밑엔 눌린 눈자국만이 남아있을 뿐 고요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 그녀는 제단 뒤편 벽면에 비친 붉은 물자국을 발견했어. 그 위엔 불규칙한 발가락 자국이 미세하게 찍혀 있었지. 떨리는 손끝으로 벽을 짚으려던 순간 벽 너머에서 낮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머리칼을 스치며 귓가에 맴돌았어. 잔을 돌려다오. 요코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촛불을 세차게 흔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촛불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웠지. 한기가 그녀의 척추를 감싸던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실루엣이 느릿하게 번져나와 요코를 향해 다가왔어. 벽을 긁어대며 비명을 질렀지만 요코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그녀는 터벅터벅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 둘째 날 새벽 경비원 타케다는 축사 입구에서 조각난 술그릇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 그의 눈빛은 이미 텅 빈 듯 허공만 응시했지. 순사들이 급히 다가섰을 때 타케다는 우물 입구로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어. 촛불 속에서 그의 반쯤 굳은 손은 얼어붙은 우물 깊숙이 손을 내밀듯 떨렸고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게 뱉어졌지. 돌려다오. 그 순간 순사 중 한 명이 촛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기겁하며 기절했어. 공포에 휩싸인 나머지 순사들은 저마다 등을 돌린 채 외침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지. 셋째 날 밤 마을 광장엔 검붉은 글귀가 새겨진 거대한 돌판이 놓였어. 그 위엔 피처럼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 사레바치 구루. 그 글귀 앞에서 종소리 대신 축사 뒤 물레방아가 딱딱딱 하고 끊임없이 돌아갔어. 그 소리는 차가운 금속성 울림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조이듯 울렸지. 다음 날 새벽 제단 앞 얼음 위엔 깊고 진한 적혈색 웅덩이가 고여 있었어. 그 속에서 에이코의 일그러진 얼굴이 잠깐씩 떠올랐다 사라졌지.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어딘가를 향해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고 이는 보는 이들이 저마다 비명을 지르고 정신을 잃게 만든 결정적 장면이었어. 결국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마을은 폐허로 남았어. 무너진 축사 기둥과 흩어진 돌멩이 위엔 잔을 돌려다오라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지. 그 모습은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누군가의 차가운 손짓을 환영하는 듯했어. 오늘날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면 빙판 위를 스치는 속삭임이 들려온다 해. 사람들은 그 속삭임이 에이코의 비명인지 돌려달라는 영혼의 절규인지 알 수 없다 했지. 하지만 분명한 건 야침한 구신사에 발을 들인 자들은 결코 완전한 평안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야. 할머니는 촛불을 끄며 낮게 한마디 덧붙였어. 얘야, 호기심이란 놈은 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란다. 잔을 돌려주기 전까지 그 영혼은 손짓으로 널 결코 놓아주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야침한 구신사에서 전해진 얼어붙은 공포의 진실이란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